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다. 끝이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똑똑하고 서자지만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갑자기 재산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끝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느냐?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아프리카에서 많은 자선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드리 헵번은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그리고 또 독일의 군합발의 밑에 있었을 때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10대 끔찍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식량 문제로 튤립 뿌리를 먹고 벌레까지 씹어먹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연명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하였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배탈이 날 것을 알면서도 당장 배고픔을 위해서 뱃속으로 우겨넣다가 통증이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양실조로 빈혈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천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발레를 하고 그 다음에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그런 배우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배고픔 속에서도 제일 처음에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런 영화에 그렇게 등단합니다. 우아하고 청순한 그런 이미지로 당대의 마릴론 먼로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아주 연약한 그런 몸매였었지만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티파니에서의 아침이라는 그런 영화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해져서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의 외도로 말미암아 이혼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안드레 토티라는 그런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1편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영화를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런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분과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명 파파라치에 찍어 있는 그런 그림만 300명의 그런 여자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살았지만 그는 어린 시절에 군인이 건네준 작은 초콜릿 한 조각 그 한 조각으로 인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여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사비를 털어서 봉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기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면서 유니세프에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많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직접 거기에 참석해서 그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작품 스필버그라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딱 몇 컷 나오지도 않았는데 영화 내용 중에서 그대 곁에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천사의 역할을 합니다. 천국에 가는 그런 천사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10억을 받았답니다. 그 돈을 다 유니세프에 이렇게 자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점점 연약해져서 그는 아프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LA로 가가지고 자신의 몸을 검진해 보니까 몇 달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시에 있는 그 사장님이 그를 대동해가지고 비행기로, 개인 비행기로 자기 집까지 이렇게 호송하면서 그게 죽을 때 그는 시 한 편을 쓰게 되었답니다. 인간의 손이 두 개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한 손은 자기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그는 열심히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63세에 사망되었고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끝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여디디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죽을 때 헛되다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눈을 뽑히게 되었고, 므낫세 왕은 왕으로 왔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럼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발견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여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 김혜기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당시 초창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유대인 같은 동족의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는 이단이다. 믿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로마의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뜨겁게 믿었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신앙을 버리고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가 오늘 나중 신앙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서 1장서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장막에 대해서, 그림과 그림자로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그런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2장 1절에 있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네가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떠내려 가지 맙시다. 사람이 처음 잘 믿으면 살아있으면 송사리도 여러분 한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어있는 것은, 그리고 신앙이 죽어있는 것은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죽어있는 물고기처럼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고 믿음이 있는 귀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의 결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받으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받은 우리의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들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콜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원 순복음교회 성도로서 부르시고 예배에 부르시고 그리고 또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소명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에서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는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높이 달렸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 여러분들 지금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이 있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가 그 영화 크리스마스 날 마리아라는 그런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이 마리아가 잉태됐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쫓아다니면서 요셉을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그 마리아가 숨어 있는데 거기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돕지 않았으면 말을 주지 않았으면 그거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고통 잠자는 집도 없고 배고픔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까지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아버지 나온 서울대학교 의사가 있는데 대전역에 가면은 그 철도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 아들이 조은행이라는 친구예요. 치과 의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조경숙이라는 그런 여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니까 이 경숙이가 선교사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데리고 자기 남편도 치과 의사인데 데리고 선교 가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 생활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를 알맞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누가 시작. 누가 나의 이름을 믿어 내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꽃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 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것이었어요. 그런데 꽃이라고 이름을 부르주고 장미라고 이름을 부르줄 때 나에게 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었을 때 그때 아름다운 꽃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사야서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 권세를 잡아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마귀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는가? 저는 앞으로 얼마나 한 15년 하면 정년 퇴직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하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필리핀 선교를 하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 이렇게 필리핀 가서 교회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제 돈으로 보내면 국가에서 세무조사가 나와요. 그런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성원순복음교회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돈을 보내면 세무조사가 안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풀무원에서 그렇게 음식을 받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두부도 나눠주고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엇을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 이렇게 해서 무료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어주시는 그런 소명과 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영광 돌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 사모가 지금 자그마한 것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성경 쓰는 것.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을 보시면 우리 사모 그것을 좀 응원하다라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자료를 올리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몇천 원을 보고서는 거기에다 돈이 쌓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하고 싶은 말은 지난번에도 우리 필리핀 갔을 때 신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평강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벌으면 어떤 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기업체를 만들어서 그런 꿈들이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소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1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자는 그를 주시기를 약되게 하는 자요 뭉클한 자의 전에 자는 정령한 자니라. 잠언서 21장 13절에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잘 도와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명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위대한 삶인 거예요. 나중에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소서 2장 8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시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시고 만드셨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저에게 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니라.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물건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들 끝이 행복한 사람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우리를 주시면서 거룩한 일들이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한 것은 이 구절이 처음이래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사도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다 갔어요. 그리고 오직 남아있는 사람은요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사역을 잘 갑니다.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그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은 코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리를 놓다, 그리고 다리를 연결하다, 세우다, 그런 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요 카한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연결해주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제사,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제사장들은 성도들의 그런 백성들의 그런 죄들을 사하기 위해서 속죄, 속건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속죄를 하셨어요. 속죄라는 영어의 뜻은 autonomous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을 하나하나 단어를 구별해 보면 at once mont라는 그런 뜻이에요. at once라는 것은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신 분이 대제사장, 제사장이에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죄 없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짐승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2장 2절서부터 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에 대해서 온 집의 종으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완고해지고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작지만 우리 14절 오늘 본문 여러분들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할 확신하고 누가 가진 부복을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해요.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잘해주셔요. 그런데 사람이요 물질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을 이놈 하고 하면 아이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게 패턴이 사사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출애굽 시켜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상 만들고 살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도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유럽의 교회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만이라도 한 점이 되어서 전체 검정색이지만 한 점, 흰 점, 여러분들이 깨끗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검정색이 아니지만 검정색이지만 그 한 사람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지게 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 지키라 주시옵소서.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악취하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성도를 하시니 어찌하리라 징계하지 않으시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왔으니 사생자로 가만히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작은 나무를 심고 몽고에는요 황폐제 굉장히 황폐해진다. 그런데 이마트에서 5년 동안 1만 5천 그루의 몽골 테르지에서 국립공원에 나무를 심었답니다. 유한 캔버리에서 2003년부터 몽고 토진나크르의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11배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했답니다. 지금은 굉장히 거기에서 황사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울창하게 만들고 심을 때는 한 그루지만 그게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큰 숲이 돼요.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너희 나오나오라 말이야. 비판하는 것보다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 오시는 양순옥 권사님,
김경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양순옥 권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여기 대원 아파트 2층에 203호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오더니 그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걸 뭐 그분이 뭐라고 그러죠? 그 직업이 요양보호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요양보호를 하시고 그 집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셨는지 아들이 왔어요. 미국에서 사시는 두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그분이요, 잘못하다가 이 김경애 집사님이 지하실에 여기 대원아파트 주차장에다가 넘어지셔갖고 고관절 그게 부러져서 갖고 아파서 막 띠굴띠굴 굴더라. 요 앞에 그 병원에 갔는데 여기서 못 고친대. 이 수술하다가 전신 마취해서 죽을 수가 있다니. 94세기. 그래서 강서구청 그쪽에 있는 발산역 근처에 필 무슨 뭐 정형외과가 있대. 거기 우리나라 최고인가 봐. 그 의사가 부분 마취해가지고 그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비가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그렇게 계속 나와. 그런데 아들들이 와가지고요, 그 돈을 다 대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돼야 되느냐? 양순옥 권사님이 보호하다가 그랬으니까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본인이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니까 저희들이 내겠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달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일에 아주 한 부분이지만 충실하게 열심히 신실하게 살면 주변에서도 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작은 소금으로서, 소금이 여러분들 저기 막 집에 있는 양념통에만 있는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을 부패를 막게 여러분들 빛이 되라는, 빛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어두운 그런 반길에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있으면요 밝아져요. 예? 범죄도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성원순복음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고구마 쫙 비친다면 그게 빛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 네 번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중에 행복한 삶은요,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해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도웁시다.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도우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런 것도 좋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응답하신다. 요거는 꽉 된다. 이게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4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 백세인데 아들을 주신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혜기 권사님이, 김성애 권사님이, 우리 박철현 권사님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잖아요. 근데 100세가 됐지만 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생한다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윤정열 목사님 대장암으로 죽게 생겼어요. 저하고 같이 저기 횡성인가 거기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치료를 받더라고요. 대장암이 치료를 받았어요. 윤정열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여기에 편도암 생겨가지고 아주대병원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거 생명을 유지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는 응답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더 뒤에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시는 자는 마치 가지는 고동하는 바다 물에 걸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으로 모든 좌우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맙시다. 두 마음 품지 맙시다. 한 마음만 살아갑시다. 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믿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뿐 아니라 이 상들은 바다에 던져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어요.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철학 같은 어둠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들 뽕나무가, 여러분 산이 성미산아 움직여라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르코 폴로 거기에 보면 동방견문록에 구두수성공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구두수성공 하다가 여자의 다리를 보고 음욕을 품게 생기게 됐기 때문에 눈으로 그렇게 꼬챙이를 자기 눈을 찔렀어요. 그렇게 정직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외 침략이 들어왔을 때 산을 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지금도 일어나요.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다 종말이 있고 죽음이 있고 결실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중에 더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선한 일 많이 했구나 하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